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은 창세기 16장인데 16장 전체가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 절반 위치에 해당하는 6절까지가 첫 번째 영국으로 치자면 1막입니다. 1막. 영화에 있어서 이제 전반부가 되는 것이고 7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가 후반부 2막에 해당됩니다. 1막은 내용과 사건이 어디가 배경이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2부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 나간 여종 하갈이 광야에 거하면서 거기서 슬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부에 해당하는 7절부터 16절까지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16장 내용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의 여종 하갈의 갈등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어난 일들을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 지금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지금 10년째였다라고 말합니다. 10년 후에 일어난 것이죠. 75세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니까 10년 후면은 85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앞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러한 생각을 사레도 역시 하게 됩니다. 앞에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거의 10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종으로 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 역시 10년의 세월이 지나자 자기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장에 너무나 확실한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네 종 엘리에셀이 너의 씨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분명히 내가 약속한 자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레는 지금 10년 후에 그 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한 마음에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오라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하갈은 하가르라는 히브리 이름인데 도피하는, 방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방황하는 자, 또 도피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어떻게 함께 거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바로 왕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서 사레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면서 여러 가지 가축들을 주고 금은보화를 주고 또 그때 노비들도 주었다 하였는데 그때 아마 데리고 나온 노비들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종은 사레에 비하면 굉장히 젊었겠죠. 젊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사레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0년 차이가 나니까 사레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래서 사례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씨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례도 알고 있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완전히 무시하는 가운데 지금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내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자식을 보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잘못되고 어긋났을까요? 어떤 기준이 잘못됐냐면, 분명히 사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내용이 자기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는 그 씨에 대한 것인 것을 의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어쨌든 당신을 통해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면 나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나올 수도 있겠네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정하신 약속과 뜻을 조금 빨리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애굽 사람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종과 함께 동거하라, 동침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가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부분이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세워질까 하노라예요. 세워질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서는 지금 의역이 되어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고 하였는데, 사실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세워질까 하노라라는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잘 알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 세우다라는 히브리어 바나를 사용해서 룻기 4장 11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룻기 4장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집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웠냐면 자녀들을 12명 낳아서 세운 거죠. 물론 거기에 여종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집을 세웠습니다. 룻기 4장 11절은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유다 사람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결혼해서 살면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한다라는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1절, 22절로 가게 되면 계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나는 그 씨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 씨가 여롯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가 10년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를 자기는 출산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면 되니까 자기를 빼고 그 대신에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추천을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녀로 말미암아 집이 자기가 세워질까 하노라.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마치 루시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처럼 그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씨에 대한 그 계보를 잇는 그 집을 세우는 일에 지금 자기가 빠지고 하갈을 집어넣어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세워질까 하노라 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에요. 이 기대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의지는 좋아요. 그 마음이 어찌 보면은 10년 후에 그러한 생각이 들었으니까 갸륵하기도 합니다. 10년이나 지났고 자기 나이는 지금 75세고 근데 출산할 수 있는 것을 출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지금 막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례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치 자기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 그거는 우리하고 먼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을 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례가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면 되니까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갈이라는 여종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그 씨가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있어서는 화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아브라함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사레가 너무나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아니야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당신과 나 사이에서 나오는 그 씨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지
당신이 빠지고 여종 하갈이 나와 동침하여서 낳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이 첩으로 준 때는 이제 아내로 준 것이에요.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다. 10년 후였다. 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임신을 하였어요. 그때부터 하갈이 마음이 달라지고 눈빛이 변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의 여주인 사레를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멸시하였는지는 나중에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모욕과 멸시를 받았을까요? 여기서 사레가 여종 하갈로부터 받은 멸시는 그의 교만하고 또 여주인 사레를 깔보는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5절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녀의 두 눈으로 학대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녀의 두 눈으로 학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사레를 멸시한 것은 어떻게 멸시했냐면 두 눈으로 한 것이에요.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고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때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치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이렇게 멸시하고 두 눈으로 멸시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의 후궁과 중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죠. 우리가 사극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궁이 왕의 침소에 들게 돼서 자식을 갖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전을 무시하고 깔보죠. 그래서 그 후궁의 두 눈이 중전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중전이 뭐라 그러면 눈을 흘기고 또 눈으로 비웃고. 그래서 지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였다. 어떻게 멸시하였는가? 두 눈으로 하였다라고 정확하게 히브리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통해서 내가 학대를 받았다라고 사레가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집에 지금 하갈이 임신한 이후로부터 하갈과 사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고 흥분되는 그러한 눈빛 교환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모멸감, 그것이 이제 사레 마음속에 드는 것이죠. 아니 저것이 나의 여종인데 감히 후궁이 중전한테 까불듯이 그렇게 자기가 임신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가 하면서 그가 눈빛으로 받는 모든 모욕을 학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이 옳습니까? 한편 옳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단속을 잘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내가 빠지고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붙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빨리 이루어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당신은 그 기쁜 뜻, 나의 뜻을 모르고 이 여종 하갈이 나에게 이러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준단 말이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살해의 이러한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화와 이 멸시와 조롱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붙들고 자기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속자 씨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죠.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방법으로 산출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이 온 것이죠. 그런데 사례는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엄청난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판단하시면은 어떠한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 사례의 말이 맞아. 너 왜 사례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 아내에게 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볼까 하고 헌신적으로 삶을 살았는데 네가 그 하갈 여종을 단속하지 못하여서 그 여인이 네 아내 사례를 멸시하도록 만들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사례와 같은 그러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가끔 또는 어쩌면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실하심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들에 대하여서 여러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살다 보니 나에게는 그 약속과 복이 오질 않네? 그러면 그 약속과 복을 내가 성취하고 쟁취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서라도 이 일을 얻어내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불화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앞질러가는 그러한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사례의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주신다 하셨으니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례에게는 그 씨입니다. 여롯을 가리켜 말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심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들, 세상 모든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영생과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식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정하신 때를 앞질러서 그래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많은 그 작전들을 구상하고 펼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판단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는 떳떳하게 자기가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야.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포기되고 내가 물러나고 여정을 세웠어 라는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저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 내 친척들,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면서 근데 그 창대함이라는 것을 내가 내 시간대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으로 해서 끌어낼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그 결정과 판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때와 그 시기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방법은 또한 자기의 의지와 또 갸륵한 생각이지 그것일 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자기의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했다 라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럽니다. 아까 사례는 하갈로부터 어떠한 학대를 받았습니까? 하갈의 두 눈으로 행하는 학대를 받았어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거나 뭐 하갈이 사례의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너 저리 가! 내가 임신했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아내야 하면서 막 사례를 말이나 행동으로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티 안 나게 사례만 느낄 수 있게 아브라함은 잘 못 느끼게 눈빛으로 두 눈으로 학대를 하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듣고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이 학대하였다는 것은 괴롭혔다는 뜻인데 어떤 때 쓰인 거하고 같은 단어냐면 앞에 15장 13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했을 때의 괴롭히리니에 해당하는 그 단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학대하였다. 괴롭힌 것이에요. 사례가 자기의 여종을 어떻게 학대하였을까요? 그리고 하갈은 그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사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학대했겠죠.
요정이라 그래서 막 채찍으로 때려서 막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눈으로 보기 좋게 학대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사례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가 바뀌고 장면이 어디가 등장하냐면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역사 드라마의 제 2부입니다. 이 술길 샘 곁은 어디냐면 애굽 앞에 있는 그 수르라는 길이에요. 수르.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수루, 이게 정확한 발음인데, 그거를 빨리 하면은 수루를 빨리 하면 술 뭐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술길, 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들이 와서 수루 광야로 돌아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수루 광야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건너서 이제 팔레스타인 북부 쪽으로 위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곳은 거의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데 수루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 수루입니다. 근데 사흘길을 갔을 때 물을 얻지 못하였는데 여종 하갈은 이 수루 광야에서 샘을 발견합니다. 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갈이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광야로 갔을 때입니다. 이때 하갈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임신부예요. 임산부. 임산부가 아브라함 집을 떠나서 지금 애굽 쪽으로 가는 거죠. 자기 고향 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갈 곳은 어딘가, 내가 태어난 나의 고향, 내 고향으로 가리라 하면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뱃속에 아이는 들어있고 배는 뿔로 튀어나왔는데 이제 그 몸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것이에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죠. 다리는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지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루 광야길을 지날 때 사흘 동안 갔는데 거기서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갈이 갈 때 수루 길에서 샘을 만납니다. 그 곁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돌보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6장 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하갈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났을 때 분명히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나타낸 것인데 사람의 몸으로, 남자의 몸으로 지금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가 말을 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광야에서 만난 어떤 낯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갈에게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광야 사막길에서 만났어요. 그 샘 곁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니 이자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디서 언제 봤다는 거야?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부터 다 봤죠. 처음부터 다 모든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손하게 말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 낯선 사람이 말을 하죠.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손 아래에서 복종하며 살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하갈이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여서 지금 애굽 땅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리라 하고서 뱃속에 아기를 간직한 채 지금 광야길로 막 하는 것, 그 행동이 자기 생각에는 옳은 결정이겠죠. 사례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이 하갈도 역시 그 여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자기 고향 애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손 아래에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때는 무슨 산부인과가 있어서 촬영해가지고 아들 딸 구별 못합니다. 그때 의학도 발달해서 어떻게 맥을 짚어가지고 아들 딸을 알아보는 그러한 용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아들, 딸, 뱃속에 있는 자식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근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의 고통을 들었지만 그의 고통은 사실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르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여주인을 멸시하고 두 눈으로 째려보고 비웃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사례를 힘들게 한 것은 사실이죠. 여주인의 수하에서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죠.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갈을 돌려보냅니다. 나중에 이 이스마엘은 계속 이삭이 태어난 후에도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계속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함께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이 이스마엘 사람은 나중에 미디안 사람으로 통합이 됩니다. 미디안 사람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레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아내를 취하죠. 그때 그의 후처 그두라라는 아내를 취하여서 낳은 자식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하고 지금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나온 그 이스마엘하고 한 통속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은 미디안 족속으로 미디안 민족이라는 민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나오는데 요셉을 우물에다 형제들이 가두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죠. 파는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다 그러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그러면 장면을 보면 미디안 상인들은 거기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판 것은 미디안 상인들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 그 뒤를 또 이스마엘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판 것을 성경은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한 것이 창세기 37장 28절이에요. 그 다음에 37장 36절에 가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죠.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36절에 가서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 족속들과 미디안 그두라 두 번째 후처 그두라에게서 나온 자식들과 섞여서 하나의 미디안이라는 족속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 한 군데 증거가 그 뒤로 역사가 흐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8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쳐서 이겼고 노량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기록인데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사람들은 미디안 왕들에 속하여서 함께 지금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미디안을 쳤을 때 바로 그 안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 금 귀골이라든지 폐물, 초승달 장식들, 그 다음에 낙타목에 둘러있는 쇠사슬 이런 것들이 다 노량물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대항하여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미디안이라는 나라로 등장해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장이 어떻게 했냐면 광야에서 말과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낙타 목에 쇠사슬도 걸고, 왜 고대 전쟁 영화 보게 되면은 말이나 낙타에 막 쇠사슬 장식하고 초승달 장식하고 그러고서 막 광야를 달리면서 흙먼지 일으키면서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활 쏘고 칼로 휘두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 그런 무리들처럼 지금 이스마엘이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5절 6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셔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그 아들을 낳게 하지만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우게 되고
그 대항하여 싸우는 그 민족들은 나중에 시편 83편 5절 6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로 여겨지면서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시편 83편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여기서 이스마엘인과 하갈 사람이다. 이 하갈은 바로 그 어머니 하갈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 사람들이 같이 동맹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운명과 삶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든 역사와 시대와 민족과 나라들과 개인과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역사를 자기가 정하신 경륜과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성경의 그 내용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두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맞이하는 그 운명을 설명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벌하시고 멸하셔서 교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사례가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하갈, 이스마엘도 역시 나중에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뒤로 가게 되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이 젖을 땜과 동시에 이삭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나오죠. 그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계시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신자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대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또 역사의 또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길목에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역시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회복과 완성의 약속과 이러한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례와 같은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질러가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 또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신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16장 13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하갈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수르 광야에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광야를 걸어도 샘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그 샘물 곁에 서 있는 한 낯선 남자를 보고
뭔가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샘이 있고 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듣고 애굽으로 도망하여서 가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취하여야 될 행동이 아니라 다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뜻이다. 너에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이스마엘이고 그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그 족속과 후손들은 장차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면서 살 것이야. 이것이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뜻이고 계획이야. 너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여기서 그를 만나서 이러한 계획을 듣는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분명히 그 낯선 남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딱 아는 것이에요. 보자마자 말하잖아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고 말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확히 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 뒤에서 나를 살피시는 분을 배웠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히브리어죠. 내 뒤에서 나를 살피시는 분. 마치 자기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러한 분을 내가 어떻게 이 수루 광야 길 샘 곁에서 만났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갈과 같은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맞물려서 교회와 세상이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진행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조급함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의 그 갈등이 생기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에도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으로 그냥 교회와 관계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마치 하갈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소개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죠. 배가 불러서 탈진할 상태에 있는 그를 샘으로 인도해서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마땅히 돌아갈 행동을 지침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그 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말합니다.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은 살아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샘이에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샘. 이 엄청난 고백을 하갈로부터 끌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방법으로 끌어당기고 또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우리를 멸시하는 세상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민족으로 자라나갈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소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례는 그 말씀을 오해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열심과 생각으로 그녀의 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자기가 언약의 가정을 세울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잘못 생각하였고 아브라함 역시 사례의 말대로 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고 결국 하갈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삶 속에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고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그 결정으로 인해 초래하는 다툼과 불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와 다툼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로 도망한 여종 하갈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시며 살아서 그들 뒤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나이다. 사례와 하갈 두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내용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로 내어 쫓기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선한 일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역사인 것을 저희가 믿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긍휼과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